성가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꽉 차게 부탁한다는 의미로 뜨거운 가열찬 박수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태어나서 박수 받으면서 앉아서 받는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옛날에 장로님 한 분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가다가 보니까 첫 번째 천국 들어가는 길에 껌껌한 동굴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고는 그 천사가 이렇게 등을 하나 들고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누가 쑥 지나가는데 그 교회 집사가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 랜턴을 쫙 들고 가니까 이 장로님이 그 천사한테 아니 나는 장로고 저 사람은 집사인데 어떻게 좀 나한테 더 좋은 걸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고 이제 막 따졌더니 천사가 그 장로님한테 뒤를 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싯돌을 들고 이렇게 치면서 이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갔더니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코스 이 도로가 쫙 펴 있는데 차를 타고 가라 그러는데 자기한테 모닝을 타고 가라고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가 감사하다 그러고 모닝을 타고 가는데 뭐가 쑥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까 그 집사님이 그랜저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한테 또 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집사보다 좀 좋은 차를 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천사가 또 뭐라 그랬겠어요? 뒤를 봐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스카이 콩콩을 타고 이렇게 깡충깡충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주님을 아련하기 전에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만찬을 먹고 가라고 그래서 앉았더니 짜장면이 나오더래요. 근데 옆에 보니까 그 집사님이 탕수육을 드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천사한테 또 따졌대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근데 이번엔 천사가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근데 한참 있다가 누가 이렇게 쏙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가방을 들고 들어오면서 배달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이 분은 가지고 있는 게 비교하는 거죠. 나보다 난 사람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과 위로를 느끼는 거죠. 인생은요 여러분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열등감이 많다고 말하는데 열등감이 많다는 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해서 내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 거지 비교해서 내가 높으면 내가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옛날에 여러분 그 인형 중에 못난이 삼형제 있잖아요. 그것처럼 못난이 삼형제처럼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 열등감이 있으면 그 가운데 비교라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인생을 비교하면 그러면 자꾸만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되고 어떤 목사와 저를 비교하고 어떤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 어떤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고 어떤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내 일터와 남의 일터를 비교하고 이렇게 자꾸만 비교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은 자꾸만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몸에 자꾸만 쌓이는 것들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간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다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망해본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하다가 깨져본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실패해보고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장롱면허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는 분들도 있지만 압니다. 지금도 안 드는데 이 장롱면허의 특징은 뭐냐면 사고가 한번 났거나 사고가 난 거를 본 거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내면 어떡할까?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면허증 얘기만 하면 되게 오래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운전은 안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집에 1억짜리 차가 있는데 바퀴가 없어서 안 굴러가 뭐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제자 하나가 저 저녁에 저희를 찾아와서 있다가 가는데 끝나고 제 집에 보내느냐고 이제 차를 1억짜리 차를 타고 왔죠. 여긴 꽤 부자가 많은가 봐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그거에는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또 다시 이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늘 언제나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살면서 비교하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속아서 누군가 때문에 억울해서 막 상처받는 거죠. 상처받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해 오신 분들한테는 얘기했지만, 우리 철로역정 가평에 있는 길을 가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차가 일산 쪽으로 빠지고 저희는 구리 쪽으로 빠져가지고 길을 잘못 가가지고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감히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앞서갈 수 있느냐고, 그래서 좀 늦게 가느냐고 돌아서 갔다고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지 못한 한 분이 나중에 그때요 목사님하고 우리 교인들 그거 타고 있던 교인들 수다를 떨다가 길을 놓쳐서 글로 갔다는 거예요. 배신감. 이 교인들도 막 동조를 했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목사님 보다 앞서갈 수 없어, 막 교인들이 다 그랬는데 상처받았어. 별거 아닌데 상처받았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상처받았다. 설교 듣다가 내가 불편하면 상처받았다. 그래도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굉장히 젠틀한 사람들이에요. 깠다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오늘 나를 깠어.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 그래서 그 상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거나 현미경으로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상처로 인해서 난도질이 당해 있는 내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다 그러고 죽어라 그러고 키워놨더니 이 자식들이 하는 걸 보면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다 그런 거죠.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아쉬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럴 줄 알았으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남에서 목회할 때 거기 같이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미사리 요트 경기장 전에 거기에 그냥 다 논이었는데 그럼 논 얘기 나오면 뭐하죠?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산 사람 없잖아요. 아쉬운 거예요. 맨날 저는 뭐만 해요?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 늘 아쉬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랬어야 되는데. 아쉬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여러분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 상처, 아쉬움 이런 거 우리한테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와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상처 때문에 겁을 내게 하고 옛날만큼 될까라고 하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즉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두려움, 과거에 가졌던 그 좋았던 그런 추억이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만져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더 큰 아픔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미래는 안 봐도 뻔하다는 거죠. 왜? 오늘은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의 열매라고 한다면 미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나는 아파요. 나는 아파요. 나는 아파. 나는 아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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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아프면서 사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성가대에 있다가 우리 이제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이제 수술하시고 암 때문에 아프셔요. 그 권사님 어떻게 지내요? 그랬대. 의사가 3가지를 알려줬대. 이 3가지는 반드시 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어쨌든 먹으라고.
입맛을 못 느껴도 암 환자들이 그렇잖아요. 입맛을 못 느껴도 먹어야 된대요. 어쨌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암 환자들이 죽는 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안 먹어서 힘들어서 지치다 보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저보고 뭐든지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감기에 걸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모두 다 자기를 째려봤는데 코로나 걸리고 나서 해피해졌대. 감기에 안 걸린다. 항상 마스크 쓰고 주의하니까. 그리고 이제 식사 끝나고 같이 걸어오면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집에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서 이를 닦고 양치질을 하고 가야 된대. 왜요? 그랬더니 밥 먹으면 꼭 양치질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 이게 환자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장수의 비결이야.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치아를 보면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거든요. 근데 밥 먹을 때마다 양치를 하면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감기에 안 걸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도 열심히 먹으니까 튼튼한 거 아니에요. 건강.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사시겠네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사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거죠.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러면 이럴지도 몰라. 이러다가 보면 병들지도 몰라. 아플지도 몰라. 쓰러질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제껴놓고 근심과 걱정으로 차차차. 맨날 근심 걱정으로 차차차. 이거 죽으면 어떡할까 차차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거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아픈 것 일으키실 수 있게. 송 권사님 아프신 거 알아. 근데 송 권사님한테 가서 그랬어. 송 권사님 이렇게 아프시지만 권사님 쉬셔야 되는데 남편 권사님 때문에 신경 쓰셔서 쉬셔야 되는데 허리 때문에 아프셔서 쉬지도 못하시는데 딴 데 가서 쉬라고 그러면 쉬어도 남편 걱정할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쉬라고 하시니까 감사하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리고는 이제 그 남편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아니 송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그럼 대신 와서 예배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하고 우리 그 김주사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을 바꿔야죠. 그 아픈 거를 너무 아파. 나 죽으면 어떻게 그러지 말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던 아쉬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들이 우리를 오늘에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분들은 다 어디를 가야 되죠? 해병대 가야지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러고 해병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 되는 인생, 상처받은 인생, 아쉬운 인생, 그 다음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르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성경을 안 했으니까,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성경을 찾으셔서 저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모시는 건데, 그때 바로가 내보내긴 내보냈는데 저것들이 나가고 나면 노예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로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14장 10절 구약성경 두 번째,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게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제일 속상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지금도 그냥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저를 째려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뭘 하라고 자꾸 왜 그러세요? 내버려 두세요. 아니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목사님 감지덕지 해야 될 판에 뭐? 월사? 와, 내버려 두세요. 옛날처럼 살게 내버려 두세요. 옛날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처럼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13절 14절 본문을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신학교 교수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 이 교수님이 원래 고증해 본 바에 의하면 홍해는 무릎이나 허리밖에 안 차는 물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거지 바다를 건넌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앉아서 말씀을 듣던 분 중에 한 분이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그러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나 무릎밖에 안 차는 그 길을 애국 군대가 다 몰살당해 죽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다르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고 가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얘기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없으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15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게 부르짖는다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해. 기도 그만해.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라고. 걸음을 나아가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만하고 나아가라고. 좀 전에 아멘 하신 분 할 거면 크게 하세요. 속으로 혼자 아멘 이러지 마시고. 두 번째 아멘 하지 마세요, 최장로님. 예. 예로 했습니다. 네. 이거예요, 여러분. 나아가라. 주님이 나아가라. 여러분, 요번에 우리 철로역정 우리 속장님들 모시고 가서 그 교육을 받는 중에 거기에 가면 의심의 성이 있어요. 그 의심의 성에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는데 이 크리스찬하고 그 다음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어떻게 두들겨 맞느냐면 항상 맞고 쉬지 않고 맞고 범사에 맞고 늘 맞고 계속 맞고 날마다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절망의 거인이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맞고 그래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교회가 이게 되는 교회야. 또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의 거인이 그 부인하고 요청하는 건 뭐냐면 네 스스로 죽으라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맞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두들겨 맞는데 죽지를 않으니까
이 절망의 거인과 그의 와이프가 저것들은 왜 안 죽는 거야? 오늘은 더 주리를 틀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포기하라는 거예요. 운명 지으라는 거예요. 운명 지으라. 제가 뉴질랜드에서 목회할 때 저희 옆에 교회 하누리 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 한번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막 웃었어요. 자기가 부산 출신이래.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럴 땐 잘하는 거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맞는 거지. 그거 뻔히 아는 건데 수영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할 건데 자기는 수영을 전혀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자기가 엄마하고 점집을 갔대. 교회 다니기 전에 점집을 갔는데 점집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 다 안 해. 다 점집 가봤는데 물가를 조심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가를 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나는 섬나라 와서 사는지 미치겠대. 근데 그게 어느 날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 이게 운명이 되어버렸구나. 가지 마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제 그만 갑시다. 아셨죠, 여러분? 그게 운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점을 봐서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또 어저께 박일 목사가 저한테 가르치잖아요. 저쪽으로 쭉 같이 걸어가는데 목사님, 저 무당집의 깃발이 3개냐 2개냐에 따라 다르대요. 그래서 뭐가 달라 그랬더니 3개는 끝발이 좋다는 거예요. 가려면 저기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부목사가 전도를 해 무당집 가라고. 저쪽이 끝발이 좋은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게 운명이 되더란 말이에요. 노예가 근성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는 게 근성이 돼요. 세상에서 즐기는 게 근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기에서 살면서 운명 지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쇠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열쇠가. 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했었으면 내가 이거 이렇게 두들겨 맞지 않았을 건데. 그러고는 깨든 자기 몸에 숨겨두었던 열쇠를 꺼내가지고 열고 도망하는 거예요. 운명 멈추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앞으로 나아가라. 음파의 식구 모두가 다 뒤로 물러나는 자, 롯의처처럼 뒤로 물러나는 자 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최모 장로님이라고, 제가 보니까 노 장로님 앞에 앉아 있는 분 같아요. 어저께 카톡을 보냈는데 100세 시대, 그러고는 막 이제 우리 시대가 다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은퇴하신 걸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봤어요. 쭉 열심히 쭉 읽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주신 거 읽었는데 읽다가 보니까 아, 진짜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죽을 생각하고 사세요? 어차피 죽을 거면 죽을 생각을 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잘 살 생각, 멋있게 살 생각, 행복하게 살 생각. 지금 분위기는 여기가 분위기가 아니고 거기가 아멘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냥 죽으실려. 이분들은 안 죽으려고 아멘을 하는데 다시 잘 살 생각, 행복하게 살 생각, 멋있게 살 생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 아, 그 생각을 해야지.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거야. 늙으면 뭐 해야 돼요? 다 아시네. 그 맨날 죽을 생각만 해.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그렇구나. 어저께 장로님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있는데 카톡이 와서 그걸 보다가 보니까 그렇지. 인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많이 남아있는데 맨날 생각하는 것이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죽으면, 늙으면 죽어야 돼. 맨날 거짓말하는 거야. 자, 우리 여기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제 그런 거짓말 그만합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인생을 여러분 이겨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7페이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인데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르시되 때가 이를 건데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언제 올 건지 때는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9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는데 승천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멋있잖아, 부럽잖아, 그리고 아쉽잖아.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멋있다. 가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가지고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야, 왜 그만해. 내려오실 거야. 재림하실 거야. 심판하러 오실 거야. 너희들을 위하여 오실 거야. 그거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로 가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이 그 앞에 쭉 나오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시작. 그거 하라고요. 그거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기도의 첫 번째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막 갑자기 뭐 이런 걸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나 정말 답답해 죽겠어. 성령 받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괜히 막 갑자기 이러고 뭐 쓰러져야 되고 막. 나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는 은사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안수만 하면 뒤로 가. 막 그러고는 입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깨어나가지고 얘기해보면 제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 천국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사는 게 그렇거든. 입신만 지나고 나면 항상 욕하고 쉬지 않고 욕하고 범사에 욕하고 계속 욕하고 긁고 맨날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아. 그런 게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는 거지. 성령 랄랄랄랄랄 아이고 주여, 그런 성령은 받지 마세요. 성령님도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령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거기 다 나오잖아요. 기도하라. 왜? 성령 주시니까.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받은 얘기하지 말고, 아픈 얘기하지 말고, 과거의 이야기하지 말고, 뭐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셔야죠. 70명 만들자 그러는데 요즘 50명대로 떨어졌어요. 보여 지금. 안 오고 있는 분들이 보여. 자, 옆에 분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기도 자리 다시 회복하십시오. 새벽 기도회가 30명 모이죠. 우리가 안 모이다가 여러분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막 27명, 28명 이러더니 13명이 모여요. 13명. 알록달록 단풍에 취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기도하셔야죠. 교회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으시려면 이렇게 하셔야죠. 요 나가가지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영상 틀으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할 테니까. 핑계대고 이유대고 원망하지 마시고 싸우셔야죠. 싸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을 건데?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을 건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마지막 오늘 본문 이제 화면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6장 1절 그냥 화면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다 같이 시작.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영화관을 가셨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사운드 오브 뮤직, 뭐 7인의 신부, 메리 포핀스, 돌아. 그리고 더 이런 게 외파리 왕후, 뭐 이런 거, 뭐 이런 영화. 아버지가 그날은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영화 보고 밥 먹고 막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운드 뮤직이 너무 제게 기억이 남는 게, 이 줄리 앤드루스가 수녀 교육을 받으러 수녀원에 갔는데 왈가닥이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냐고 부르다가 시간 늦어가지고 가고 맨날 그러니까 이 원장하고 원장 옆에 있는 부원장들이 이제 막 싸우는 거야. 얘를 여기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잖아요. 쫓아내는. 그래가지고 줄리 앤드루스가 쫓겨나는 거예요. 옛날 옷을 입고 가방 들고 기타 하나 들고 가방 들고 이러고 가는데 밖으로 이제 수녀원 밖으로 나오는데 문이 차카닥 닫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좋아요. 차카닥 닫히는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폰테 대령이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그 집에 이제 집사가 문을 쓱 열어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닫히면 열리는 문이 있는 거예요. 전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닫히면 열리는 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닫히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닫히면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죽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의 거인에 와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잖아요. 죽어, 포기해, 그만해,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야, 음파,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고 있을 거야? 맨날 추억에 남아가지고 맨날 누구 핑계대고 맨날 누구 탓하고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고. 옛날에 저희 생물 선생님이 있었어요. 수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저는 수학을 못해서 가지고 공부를 다른 건 몰라도 수학은 못해서 수학 시험 보면 이렇게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가 뭐 이러고 자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수학 선생님이 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 실로폰 있죠, 실로폰, 그 봉, 그걸로 그 머리를 동서남북 이렇게 막 때리고는 그 다음에 꼭 외치게 하던 게 있었어요. 불안과 공포에 떨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여 광명 찾자. 근데 맨날 때리면서 불안과 공포에, 얼마나 맞았으면 여러분 제 입에 이게 붙었겠어요. 불안과 공포에 떨지 말고 공부하여 광명 찾자.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화끈화끈한 거예요. 왜 자꾸만 그러고 사냐고요. 왜 대음파의 교인들답게 가슴 피고 성경 보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씨름하시라고요. 나아가시라고요. 그렇게 이길 생각을 해야 되죠. 언제까지? 제가 환상봤다 그랬잖아요. 강대상이 어디라고요? 여기는요, 식당이 예배실이 된다니까요. 언제요? 내가 은퇴한 다음에. 언제까지 맨날 환상만 보고 착각만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시냐고요. 이제 여러분, 제가요 5개월 됐는데 제 느낌이 됐다 느낌이 들어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다. 물론 이렇게 저를 보면 스르르 눈을 감으면서 난 너를 보면 아직도 잠이 와,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눈 뜨시잖아요. 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때 우리 교인들의 말씀을 듣는구나. 그럼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은혜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방언이 터져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말이야, 금요 기도회 때 온라인으로 기도 참석했던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방언이 터졌다 그랬대. 에이, 목사님 그만해. 진짜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아이 진짜라니까. 벌써 본인 얘기할까 봐 불안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며칠 전에 이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제는 방언 끝나도 어버버버버버 안 합니다.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옛날 그때가 좋았어. 그만하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거 여러분 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우는 게요, 기름 붓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메시아. 메시아. 이번에 기도 많이 하시고 하세요. 할렐루야 하다가 헐레벌떡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할렐루야 잘 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할렐루야를 들을 때 다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할렐루야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름 뿔에다가 이게 왕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그 기름 붓는데 요즘은 여러분 건물이 높으니까 냄새가 이렇게 안 가잖아요. 옛날엔 다 1층 건물이니까 이게 여러분 냄새가 나면 1km에서 어떨 때는 2km까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기름 부었다 그럼 누구야? 사울이 들으면 누가 왕 기름 부었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기름 채워가지고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 부어. 그건 뭐예요? 다음을 준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거 뭐 사울 얘기 이런 얘기 안 해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어다. 기름 부을 다음을 하라는 얘기. 음파를 떠난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지 딴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결단하고 I am이 아니라 I will 이라고 말할 줄 아는 결단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 영혼들이 치료받고 살려지고 회복되는 거지, 내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4절 우리 화면 봅시다. 4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여러분 아까도 사무엘이 기름 부은다 그랬더니 사울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두려워했잖아요. 역시 베들레헴 사람들도 겁이 나고 무슨 일이야? 이거 우리한테 또 해가 되는 거 아니야?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향하여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승질로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반드시 뜯어고치고 말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뜯어고침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혈기로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 혈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 옳고 그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요 사랑과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 인사합니다. 손 꼭 잡고. 알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친 파도가 와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 마지막에 뭐래? 나는 가리, 높아서 안 할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흥분되거나 여러분들이 혈기가 나거나 성질이 날 때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분하셔야 돼요. 홀로 차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산을 혼자서 타는 거예요. 요즘은 잘 못하는데 이제 다시 시작할 건데, 설악산에 가는 게 그거예요. 새벽 5시 반에 혼자서 배낭에다가 김밥, 사과, 물 이런 거 넣고 5시 반에 비선대로 해서 희운각 대피소로 해서, 옛날에는 저 대학생 때는 거기서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죽음의 계곡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 죽었나 봐. 폐쇄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 이 길밖에 없어요. 그걸로 올라가요. 한 6시간, 7시간 올라갔다가 또 그 길로 내려와요. 아무하고도 말 안 해요. 말하는 거는 딱 2가지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얼마나 남았어요? 산 타신 분 알잖아요. 얼마 남았어요? 그냥 다 통용되는 산 등산하는 사람은 조금만 다 가시면 돼요. 두세 시간 가도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입구에서도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그거밖에 안 하고, 그러고는 입 다물고 그냥 가는 거예요. 흥분하고 화나고 승질 날 때마다 산에 가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평안함 주시옵소서. 2번째, 여기 보면 여러분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6절에 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주 앞에 있다. 그랬더니만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너는 참 좋겠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서. 뭔 소리인지 알아들은 사람들은 알아서 하시고. 예. 아셨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권사님 아멘 한 김에 크게 좀 해요. 좀 비싸게 아멘 이렇게 하셔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중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중심을. 여러분, 중심을 지키세요. 중심을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들이 7이 왔다 갔는데 다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래. 그랬더니만은 다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네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디 있다고요? 네, 양을 칩니다. 금요일날 오셨던 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거를 더 듣고 싶은 분은 금요일날 오신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설명을 잘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핵심은요, 언제나 양치고 있었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도 그는 양치고 있었어요. 사울왕이 부를 때에도 양치고 있었어요. 그가 사울의 부름을 받고 가서 하프를 친 다음에도 돌아가서 양치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괜히 뻥치지 마시고, 괜히 거짓말하지 마시고, 괜히 내가 이러지 마시라고요. 내가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려간다. 네 인생이 어떻게 되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양치는 게 가장 하찮은 거라니까요. 양치는 게 가장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링컨에 대해서 공부해 보세요.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링컨이요, 그의 삶에서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딱 하나 성공했어요. 뭐게요? 대통령 당선된 거. 그거 외에는 다 실패했어요. 다.
그래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투덜거리는 분, 원망하는 분, 불평하는 분, 이유되는 분, 탓하는 분, 그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권사님 언제까지 그러고 사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셨죠? 앞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얘기하면 권사님 그만하세요.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대음파를 다니시면서. 강북 지방에 있는 감리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 제일 괜찮은 교회? 제일 괜찮은 목사 어느 교회? 대음파 교회. 그렇죠. 제일 좋은 교인들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멘도 나오고 이제 다 나왔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소망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지 우리를 지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면 꼭 부탁드릴게요. 밖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셔서 울긋불긋하게 만드셨는지. 세상에 은행나무 축제를 했는데 아직도 은행이 안 도래. 그러니까 여기 보지 말고 안 되면 나가셔서 은행을 보면서 노래 부르세요. 참 아름답다. 주님의 세계.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이제 그만해.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생기기를. 제 소망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교인들이 저하고 옆에 서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 누구세요? 네. 안 돼. 저분은 간증이 너무 길어서 안 될 것 같아. 권사님은 너무 길어서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